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복음의 선포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이 무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천국 백성은 이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천국 백성의 아주 마땅한 윤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배웠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복 있는 자, 즉 온유한 자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는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먼저 온유하다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온유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만 쓰여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도 쓰여졌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이런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온유하시다라는 말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유하다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이고요. 이 단어에는 겸손하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사실 그 의미의 스펙트럼이 넓은 단어입니다. 아무튼 온유한 자는 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땅을 받거나 땅을 차지한다는 표현은 왕권을 뜻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누가 땅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또한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헬라어로 봉사하다라는 뜻의 말은 디아코니아이고, 왕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모르셨죠? 동시에 또 이 디아코노스의 재밌는 뜻이 있어요.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일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일과 왕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함께 그대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는 바로 섬기는 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 왕권을 가진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온유입니다. 왕권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인데, 온유와 왕권의 두 개념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에 대해 몇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두 극단에 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극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래서 극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은 전부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의견만 옳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성적, 도덕적인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나의 이성적인 판단만 옳고 나의 생각만 옳다는 극단을 피해야 하고 내 말과 행동만 언제나 가장 선하다는 도덕적인 극단에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 일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것도 극단입니다. 그렇잖아요?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다 된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다 끝난 것처럼 미리 절망하지 마세요. 이성적이든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언제나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극단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온유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물로 따지면 말을 잘 듣도록,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훈련이 잘 된 동물처럼 잘 훈련되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영상인데 어떤 여자가 안장이 없는 말에 올라타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올라타니까 그제서야 앞으로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저 말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길들여지고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 말은 바로 온유한 말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잘 길들여져 있습니까? 공부해야 할 때 놀 생각만 하고 그런 아이들 많잖아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일해야 할 시간에 도무지 일은 하기 싫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친구를 만나는 게 훨씬 더 즐겁고 좋다면 그 사람은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또 잊어야 할 것을 도무지 잊지 못해요. 계속 본전 생각만 하면서 내가 손해본 것만 떠올려요. 어떤 아내들은 저 10여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소개팅했던 남자를 잊질 못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길들여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훈련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온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과 행동과 내 몸을 내가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잘 훈련돼야 합니다. 또한 나를 길들인다, 나를 다스린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내 생각을 순종해요. 그렇죠? 내 몸이 내 마음에게 순종해요.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맘 편히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이 온유한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일상생활 중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잘 길들여진 동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 인격과 내 감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잘 다스려지는 성품과 인격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늘 공부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잘 듣는 마음이에요.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잘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대화를 할 때 보면 온유한 사람은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요. 적극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만 들어도 벌써 표정이 안 좋아요. 똑같은 말로 똑같은 대화를 해도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참지 못하고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을 끊어버리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TV에서 토론하는 걸 봐도 논리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잘 끊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적극적으로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파우스트를 쓴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이다. 잘 배우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래요. 늘 배운다는 마음과 배운다는 자세로 잘 들어야 합니다. 책을 보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일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내게는 사실 그게 다 공부예요. 공부. 인생의 공부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다 하든지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모세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모세는 급한 성격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그래서 온유했던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거예요.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했던 그 실수를 누나인 미리암이 적극적으로 비방했습니다. 비난할 만해요. 비난받을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을 근거로 미리암을 치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성경에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 비방을 조용히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 조용히 견뎠을 것 같아요. 그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온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모세는 온유했고 사람들의 비난을 들을 때도 온유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을 함께 한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할 때는 침소봉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일을 잘못했는데 아주 크게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하나를 잘못했는데 그동안 100가지를 잘못한 것처럼 부풀리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그렇게 모세를 크게 비방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 안 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을 조용히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하다. 이러한 엄청난 평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주셨습니다.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칼뱅도 성격이 아주 불같았어요. 급한 사람이었어요. 정권의 힘을 빌려서 이단이나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손에 피가 묻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네바 의회의 결정으로 쫓겨났어요. 시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칼뱅을 쫓아내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제네바 시의 온갖 범죄 때문에 아주 제네바 시가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그래서 다시 의회의 결정으로 칼뱅을 모셔오려고 시골에 있는 칼뱅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칼뱅이라면 이 사람들을 만나주겠습니까? 다시 제네바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추방당해서 3년 동안 시골에 있다가 다시 와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안 돌아갑니다. 제가 왜 돌아가요? 그 수모를 당하고 내가 왜 돌아갑니까? 그런데 칼뱅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가겠다. 그래서 제네바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일부 신학자들은 칼뱅이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부부를 위한 세미나에서 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결혼 초기에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을 굴복시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점점 더 부인이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웃으세요? 한참을 고민한 그는 방법을 바꿨대요. 싸움을 하면 꼭 져줬대요. 일부러. 그랬더니 부인은 전보다 남편을 존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수용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전혀 반감이 없어요. 반대가 없어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으로 철저히 길들여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영어로 랜드 오너십이라고 합니다. 땅의 소유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저 옛날 땅의 소유자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영주나 왕이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땅을 가진 왕이 영주에게 땅을 주었어요. 이것이 왕권이고, 그래서 땅을 받는다는 것은 왕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땅을 받는다는 것은 그 땅이 즐거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소유하기만 했다고 해서 그 소유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온유한 사람만이 자기의 소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조금의 지식이 교만이 됩니다. 그 재산은 근심만 더할 뿐이지만 오직 온유한 사람에게만 그 지식과 자기의 지식과 재산과 땅, 그 모든 소유가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다면 무엇을 가졌든지 그 소유는 걱정거리가 될 뿐이고, 온유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 소유로 인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절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만이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문자적으로 본다면 땅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큰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것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유함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맡기신 일을 빼앗아 가십니다.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의 신학적인 의미는 영원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천국의 땅, 하나님 나라의 복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특성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이라는 복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을 즐기고 행복을 누리는 복을 날마다 주십니다. 부족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온유하신 주님, 우리도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온유하게 하시고 주님께 잘 길들여지도록 내 마음과 행동을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무엇에게나 누구에게나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지혜를 배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땅을, 주님의 왕권을 선물 받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